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아닌? 자, 주문이 아닌 무엇을 담아? 인격을 담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사이를 딱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감사한 지체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올해 더 약 많이 나올 때는 70여 명이 나왔고 적게 나올 때는 50여 명이 나와서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방송팀 팀장인 우리 서원옥 집사님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이 여러분 은혜 잔치 가운데 우리도 PPT를 만들어준 종교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자고 섬겨준 아동부 교사들이 있었고 또 어제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또 김성태 성도, 우리 전수진 성도가 아이들 집에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정말 만찬을 베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게임도 하고 용돈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오늘도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 섬겨주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의 작은 섬김들, 그 모든 섬김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무더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섬김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지혜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삐거덕거리고 넘어지고 또 연약해져서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신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영신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섬김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한 주간 주셨던 말씀들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자, 기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까?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주기도문을 보면 좀 우리가 드렸던 기도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는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무슨 기술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도는 화려한 논리적인 수사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만나도 반가워요. 그런데 내가 어색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자리가 더 껄끄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껄끄러워요? 아니면 친밀하고 반가워요? 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러분 우리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함께 좀 더 관계가 회복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가 뭔가? 시작!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꾸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 바꾸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은 뭐예요? 자, 하늘이라는 거,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 바라보면 너무 뜨겁다도 있지만 하늘을 보면 와, 높다. 하늘이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높은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전주에 하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휴가 다녀왔나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 휴가 다녀왔을 때 여러분이 휴가를 어디로, 뭐 다 도시든 타국으로 가든 거기에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뭘 느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처럼 높고 다스린 하나님의 권위가 무한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하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곳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수술대에, 때로는 내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다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한 남성, 그와 같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어머니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또 강력한 아버지의 우직한 모습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따뜻함과 강력한 우직함,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는데, 너무나도 높이 계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어서 나하고는 좀 멀리 안 맞을 것 같은데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란 뜻은 뭐예요? 함께.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식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가은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은이 가장 먼저 누구 찾아요?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귀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찾아요? 엄마. 네, 엄마, 아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우리 가은이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가은아 보세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엄마한테 주어와 서술어와 모든 문장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요? 아니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도와줘. 엄마, 나 이거 해줘. 때로는 엄마, 나 이거 사줘. 아주 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엄마 찾기만 해도 엄마는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손살같이 달려와서 도와주거든요.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엄마,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3cm 까였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내 무릎을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논리정연해야 엄마가 와가지고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도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곳이 어딘지를 보는 게 우리 육신의 부모거든요.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떡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 첫째 날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고백이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아가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하지 않은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조금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너는 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사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계략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지 않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 총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교사들과. 그때 교사들이 약 20-30명이었거든요. 같이 토론하면서 교사들 가운데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야기가 막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야기할까? 막 토론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십자가 앞에서, 본당에 앉아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실 수 있다면 어디든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거 좀 마음에 꺼려지면 안 마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동료들과 어울려서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울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도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조금은 머뭇거리게 되어지죠.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이게 잘못처럼 여겨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거든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바뀌어졌지만 술자리가 있었대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 지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무엇일까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자신은 술을 하나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좀 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똑같이 술자리, 노래방 자리 이런 자리에 가서도 마시지 않지만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까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두 때우라는 이 나라는 주권의 의미,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는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오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마. 자존심이 있지. 너 여기서 한번 구겨지면 평생 그 밑에 살게 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뭘까요? 한번. 하나는 운전대고 하나는 왕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우리의 운전대가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왕관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는 그 기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틀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나 하기 싫어, 나 정말 그 자리 피하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내가 뒤로 물러져 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암송하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여주셨거든요. 이 가운데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집에다가 창고에 하나하나 차게 놓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다 썩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거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염려와 준비를 여러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와 염려는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내 일에 대하여 오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91.4%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91.4%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91.4%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지 확실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그 연구소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91.4%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데 우리 머릿속에서, 저도 가끔 저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그 염려를 키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한 22년 됐어요. 22, 3년 됐을 거예요 아마. 추석 때 전주에 내려왔어요. 전주에 내려오는데 호성동에서 다 도착할 때쯤 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저 이제 몇 분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신호등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느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주 멀리에서. 제가 백미러로 보니까 괜찮겠지, 근데 괜찮겠지 하고 앞을 봤어요. 근데 그 차가 와서 정말 쉬지 않고 받았어요. 그 차가 몇 미터 앞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울고 문을 열려지질 않아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마다 뒤에서 차가 오면 마치 받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나도 모르게 혹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전할 때 계속 달려오면 나도 가야지, 어디든 가야지라고 그렇게 그 뒤를 보면서 긴장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난 날들에 대한 그 사고가 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가 일어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매일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내 오늘날에 불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불안과 염려가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어요. 그 사고만 기억하면 나도 모르게 뒤에서 달려올 거, 누가 언제든 달려와서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바뀐 것은, 그래 맞아, 그 사고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염려가, 내 마음에 있던 그 염려가 다시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염려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여러분들 붙잡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보십시오. 염려가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와 염려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그 미움으로 인하여 누가 눌려요? 내가 눌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힘도 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마음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묶이게 되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안에 묶여있던 묶임들이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그 자유함 속에서 그가 용서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잘못을 주님 앞에 맡길 때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신앙의 루틴이 뭐죠? 이 신앙의 루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다시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을 읽는 시간 1분이어도 괜찮아요. 5분이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매일매일 여러분 가족들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 더 좋고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감사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용서하고 승리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갖고 적어도 1분 동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